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이 행복을 결정할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먼저 동영상 하나를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제목은 뭐냐 하면 아빠를 태어나서 딱 2번밖에 못 봤어요. 네, 한국에 저도 우연치 않게 봤는데 그 총 제목은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말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아빠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데 그 가족들, 특별히 아이들이 그 아빠를 만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하나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아빠 회사가 있는 경남 밀양에 도착했습니다. 회사 인근까지 가는 버스를 타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사포 어떻게 가요? 요 차는 사포로 안 갑니다. 그럼 다음 버스는 가려나? 사포? 사포만 가는 게 없어요, 여기서. 절망하는 순간 버스 기사님께서 직접 방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포 가는 버스 가는 거죠. 가나야 돼, 아니고. 가라고 내가 그냥 사포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버스를 타고 다른 버스로 갈아타면 되는 거? 몇 정거장이나 없을까요? 예,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친절한 기사님들 덕분에 다음 버스 정류장까지 무사히 도착. 사고라는 글자, 이 버스가 아빠에게 데려다줄 호명가잖아요. 아이고, 누가 선생님 아니랄까봐. 75B를 교육시키는 엄마. 여러 시간의 몸으로 수월하게 아빠 회사 인근까지 당도한 가족. 와, 정말 회사가 바로 코앞입니다. 아빠가 바로 저 건물 안에 있습니다. 보란다. 이뻐. 막내.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지? 아빠 많이 보고 싶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아빠 뭐하는 거 보자. 알았어? 오늘 많이 해줘. 아빠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시선을 돌리기 위해 동료가 고난 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빠 작업대 앞 공간으로 재빠르게 솟는 가족. 일에만 집중하는 고난과 달리 동료가 더 당황하셨습니다. 네, 잘 끝났어요. 아빠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숨죽여 아빠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려는 가족. 바로 저기 아빠와 10발자국 거리에 가족이 있습니다. 일하는 아빠 직접 보니까 어때 삐?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옷장부터 살피는 엄마. 삐은 아빠 침대에 누워봅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긴 삐. 아빠 서서 일해서 다리가 많이 아플 거야. 역시 삐은 아빠 건강이 가장 걱정인가 봅니다. 한국 병원에 가보고 싶어 했던 삐의 소원도 들어줄 겸 아빠와의 만남 장소를 병원으로 정한 제작진. 자, 가족과 함께 병원으로 고고. 깜짝 만남을 위해 물리치료사 복장으로 갈아입은 엄마. 어학당 선생님이 우리들의 스파이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30분 뒤 보난씨가 병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웬만한 도닥은 다 들어주는 착한 보난씨. 여기 컴퓨터에서 지금 58달 됐는데 그 집에서 계란이 지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빠의 도착이 누구보다 반가운 가족. 자료는 통역을 부탁하고 아빠를 물리치료실까지 유인하는 것. 본격적인 깜짝 이벤트가 벌어진 물리치료실로 고고. 요즘에 올라가셔가지고 캄보디아 친구의 물리치료를 핑계로 아빠의 아픈 다리를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 게 가족의 마음입니다.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같이 치료도 받으세요. 큰 K 치료를 받겠다는 아빠 보난씨. 아픈 왼쪽 무릎 찜질은 기본. 형도 어제 오고 되는 거 괜찮아요? 좀 알아요. 예, 다리 정도 같이 내려오네요. 그래 같이 내려야 돼요. 온종일 서서 일하는 아빠의 허리 부분은 가족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빠 곁으로 총출동해볼까요? 근육 많이 부딪혀가지고 레이저 치료랑 마사지 치료가 정해야거든요. 레이저 정리하니까 그러니까 눈 좀 가주세요. 만약을 대비해 안대까지 착용하시고 윤 선생님 다음 주에 주세요. 김 선생님은 다름 아닌 엄마 석TV 씨. 어떤 마사지 지금 하게 해주세요. 멀리 캄보디아에서 날아와 아빠만을 위한 물리치료사가 된 엄마. 선생님께 배운 대로 진동 마사지기로 아빠 허리를 조심스럽게 마사지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삐은 조마조마하고요. 고생하는 아빠가 조금이라도 시원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선생님 굉장히 잘해요. 나 시원해요? 네, 괜찮아.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잘 마무리할게요. 아빠 몰래 마사지 해드리기 성공. 이제 드디어 3분만이 남아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가서 마음이 나는 데나 캄보디아에서. 같이 캄보디아 하셨어요? 네, 저도 캄보디아. 결혼은 하셨어요? 제가 시원했어요. 결혼했어요? 네. 애기는 있어요? 다 2명 있어요. 2명 있어요? 네. 애기 보고 싶으시겠어요? 애기 보고 싶으시면 애기로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바닥에 여기 멀어서 불러보세요. 보통 쓰면 핸드폰을 마사지 봐요. 다행히 눈치를 챈 것 같진 않습니다. tay ba nó câu nào tay ba nó câu nào
tay bà nó con nè. 이름만 불러도 좋은걸요. Bà thôi cô xin hỏi là sư phụ. Một chút. 이름 한 번 불렀을 뿐인데 딸들 생각에 갑자기 눈물을 보이는 아빠. 아빠!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삐세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는 보난 씨. 드디어 딸을 만났습니다. Mau bên đó đi. Mau ớt mà. Ớt mà. 부녀 상봉에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 Đây đó. 둘째 까루나는 태어나 아빠와 두 번째 만남입니다. 엄마도 얼른 아빠를 만나러 갑니다. 항상 냉정함을 잃지 않았던 엄마가 그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다 같이 눈물바다가 된 병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 그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요, 75년 동안의 긴 연구를 했어요. 추적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끝에 행복과 만족감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그 결과를 분석을 했는데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요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1938년부터 75년간 724명의 남성을 추적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시작할 때는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고 하버드 주변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누가 더 행복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해마다 그들의 직업, 건강, 그리고 결혼과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적 성취, 친구 관계 등 삶의 전반에 건져서 그들을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할 때 뇌 스캔이나 또 피 검사 같은 건강 검진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인생 데이터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행복은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노력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조사를 시작할 때에 대상자들의 삶의 목표가 대부분 뭐였냐면 부와 명예였어요. 하지만 50세 이후에 이르러서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조건으로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그들이 꼽았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이 내놓은 메시지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인생에 있어 오직 중요한 가치는 따뜻하게 의지할 수 있는 관계, 곧 긴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살펴봤는데 그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긴밀한 관계는 사람의 건강에까지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공동체와의 관계가 그 긴밀하면 긴밀할수록 더 행복하고 더 건강했고요. 그 관계가 긴밀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더 건강이 안 좋았고, 그리고 뇌 기능도 일찍 더 저하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그 관계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는 곧 신앙이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맺어가는 그 관계가 사람들에게 어떤 친밀함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곧 내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내 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이 비었다 그래요. 집이 소재되었다고 합니다. 소재됐다는 깨끗하게 청소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술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말씀을 듣고 감동함을 받아서요, 회개하여 옛 것을 버리고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술이 되고 소재되고 깨끗하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집이 어때요? 집이 비었다는 거예요. 집이 빈 것입니다. 새 집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새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 주인을 모시고자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까지 했는데 정작 주인이신 누가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가?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이래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마태복음을 그 듣는 성경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한 세 번 정도 마태복음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들으면서 제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기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예수님의 산상, 수훈의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8장과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푸신 그 표적이 무려 11가지 나온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8장에 보면요, 문둥병 환자가 나왔고요, 또 열병이 걸린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백부장의 하인이 나왔어요. 백부장 아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고요. 나도 남 밑에 있고요,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내 수하에 부리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지 가실 필요까지 있느냐고, 주의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했더니 그 멀리 떨어져 있던 그 백부장의 하인이 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밤에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큰 바다가 일어서 그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람도 그래 파도도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연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에 또 보면 이제 7번째부터 11번째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나았고요. 심지어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이 살았어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됐던 자들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11가지 표적의 이야기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적들을 바라본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태복음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에 보면 무리가 보고 뭐하며?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뭐했어요? 영광을 돌리니라. 또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어떻게 여겨요?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이 예수님의 이적들을 따라다니면서 보던 그들의 마음이 감동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감동함을 받고 회개하는 마음도 가졌고요. 그리고 새롭게 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다시 요청하기를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부정할 수 없어서 그 마음이 감동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모시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지 다시 한번 증명하라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이 세대가 귀신이 나가고 깨끗이 청소도 되고 단장한 새집 같지만 새집같이 되었지만 그 새집의 주인을 모시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리어 더 악한 7 귀신이 그 집을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더 악한 상황이 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들을 교훈하셔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새로 시작되어진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곧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으로 계셔야 할 예수님이 그 새 집에 계시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 관계가 깨어졌을까요? 예수님은 늘 비유로 많이 말씀하셔요.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뭐하지 않고요?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뭐하지 않아요?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아이들이 놀던 놀이들 중에 2가지의 놀이를 가지고 이 세대를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놀이는 뭐냐면 결혼식 놀이고요. 2번째 놀이는 뭐냐면 장례식 놀이예요. 결혼식 놀이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아이들이 패를 둘로 나눠요. 그래서 한 패가 피리를 막 불면 다른 한 패가 뭘 하는 거냐면 그 피리에 맞춰서 흥겹게 막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장례식 놀이는 뭐냐면 한쪽에서 아이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애곡을 해요. 그러면 한쪽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슬픔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가슴을 치면서 슬픔을 막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아니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춰요.
아무리 애곡을 했는데도 애들이 뭐 해더라네요?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관점입니다. 관심입니다. 관심이 다른 거예요. 관심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심이 서로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관심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관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첫째 왕과 둘째 왕입니다. 첫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고 둘째 왕은 다윗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실패와 성공이 있는데 그 실패와 성공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바로 관심에 있었습니다. 관심이 그들을 실패와 성공으로 나눴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뭐예요? 진멸하니라. 여러분, 아각이 누굽니까? 아각은 아말렉 왕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요, 가서 아말렉을 치라 그러셨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남녀는 물론 소와 젖 먹는 아이까지 다 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까지요? 우양과 약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5장 9절에 보면 아각과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기름지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 누구를 남겨뒀어요? 아각을 남겼어요. 그리고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가축대들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왜요? 왜 남겼습니까? 사로잡은 아말렉 왕 아각, 그리고 가장 좋은 기름진 짐승떼들을 가지고 돌아감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봐, 하나님이 잘 선택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선택을 참 잘하셨지. 봐,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이는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이 사건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해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기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뭐를 세우고요?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성경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뭔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얘기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보다 뭐를 더 좋아하신다고요?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는 이야기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마음속에 걱정이 생긴 거예요. 큰 걱정이 생겼죠.
무슨 걱정인가? 이 천령절이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뭐 해달라고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께 뭐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지금 이 사무엘의 견책을 받으면서 뭐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진실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백성들 앞에 실추된 자기의 명예, 왕의 명예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이 그 백성들 앞에서 왕 노릇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왕이라고는 그 왕위, 그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명예를 얻는 그 왕의 자리에 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의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결국 그는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했고요. 우리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고요. 결국 그의 끈은 악신이 들어서요. 그 악신의 시달림을 받다가 마지막 전쟁에서 패하며 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공한 왕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다윗의 관심은 왕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4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극심한 믿음의 시험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는 미움을 받고요, 박해를 당하고 추방되고 산에 매출하기처럼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렇게 쫓기고 도망가고 실현당하는 그 어려움 중에 그가 고백한 말이 시편 40장 1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하면서 원망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시련당하는 중에 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4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로 7절에 보면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뭐 하는 거라고요?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사울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뺐어요. 그런데 그 일이 마음에 찔림이 됐다는 거예요. 가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빅찬스가 2번이나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에 사울이 일을 보러 들어왔을 때 겉옷자락을 살며시 뱉잖아요. 그럼 죽여도 되잖아요. 쉬웠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울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는데 진을 쳤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전부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여기 있고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군사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다윗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물병만 들고 왔죠.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다윗의 관심은 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왕의 자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늘 하나님께 관심을 둔 생애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다고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항상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의 성공의 이유입니다. 그가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자기를 거할 백향목궁을 짓고 났더니 마음에 또 뭐가 생겼어요? 찔림이 생겼어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도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을 갈 때에도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시 갖다 놓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합당히 여기시면 다시 왕위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혹 그러지 않을지라도 자기는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 이야기는 여전히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는 늘 언제나 성공의 이야기예요. 실패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결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다시 한번 늘 추억하며 바라보고 읽어보면서 그 생애처럼 살기를 갈망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스문트 게체라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버림받은 예수라는 그 비유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성 바울 대성전의 계단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그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청년은 스포츠 신문을 열심히 보고 있고요. 또 그 예수님 곁에서 어떤 사람은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택시를 잡는 그 그림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길을 가면서 시험관을 들여다보면서 열심히 그 시험하는 과학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예수님 주변에는 신부의 서너 사람이 둘러서서요, 팔을 휘두르면서 막 성경 토론을 하는 그런 장면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격렬하게 토론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 관심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가노운 제복을 입은 한 여성이 잠깐 멈추어서요, 곁눈질로 예수님을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예수님 주변에 서성대는 사람들이죠. 떠나가지도 못하고 품에 확 안기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분주히 택시도 잡고요, 분주히 내가 뭐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요, 때로는 열심히 토론도 하고요. 그런데 정작 나의 관심은 예수님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혹시 내 일이 먼저는 아니었는지요? 혹시 즐겁게 떠들 수 있었던 내 친구는 아니었는지요? 혹시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내 취미 활동이 먼저가 아니었는지요? 시카고에서 한 주부대학에서 그 주부대학 강의 시간에 그 한 교수가 주부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쯤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10명이 있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20명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30명이 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30명쯤 된다는 주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칠판에 그 30명의 이름을 다 적으라고 했어요. 그 여성은 자신 있게 칠판에 자기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막 적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적고요, 자녀의 이름을 적고요, 부모의 이름을 적고요, 형제 이름을 적고요, 친구들의 이름을 적고요, 교회 교인들의 이름을 적고요, 그리고 지인들과 이웃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정말 한 30명쯤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 덜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10사람을 지워보세요. 여성은 이웃 사람 10명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남은 사람 중에 20명 중에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10명을 지우십시오. 여성은 또 10명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10명의 이름을 지우자 이제 교수는 또다시 말하기를 6사람의 이름을 지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사람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명이 남았습니다. 거기에는 부모님의 이름과 남편과 아이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말없이 그 교수와 앞에 선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은 여성에게 또 2명의 이름을 지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성은 한참 머뭇거렸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그는 부모님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이제 남편과 아들 단 둘만이 남았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또 하나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이 정말 망설였습니다. 상기된 표정으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는 격정을 참지 못하더니
흐느껴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그 여성이 안정되자 그 교수가 물었어요. 남편의 이름을 끝까지 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숨죽인 채 여성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대답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은 나를 떠나 하늘로 가실 것입니다. 아이 역시 성장하면 나를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와 함께할,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은 남편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치자 교실 안의 모든 여성들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참 감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졌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편도 갈 거예요. 그러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다 떠난 그 사람들을 다 다시 돌아오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다 다시 그들을 만나게 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1920년대 집사님 찬미가 하나 쳐주세요. 420장. 1920년대 경제 대공황 때에 생활이 어려워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에 다니는 조지 슈아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420장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 중에 MBC 방송국 직원을 알게 됐어요. 한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그 MBC 방송국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굵고 아름다운 목소리 덕분에 그의 노래는 큰 호평을 얻었고요. 방송국으로부터 대중가요 가수로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대공황 시기에 다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 어려운 환경, 그 어려운 경제 사정을 다 해결할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님이 그 아들에게 조지 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네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면 좋겠다.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 그러면서 어머니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던 리아 밀러라는 그 부인의 시은 시 한 편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입니다. 그 시를 조용히 읽어가던 조지 슈아의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세상의 짧고 작은 행복을 바라보며 뛸 듯이 좋아했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시를 계속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세상에 보낸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떠한 만족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시에 곡을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부른 것이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입니다. 그리고 그는 방송국에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도단의 독창자로
신앙의 간증과 찬양으로 세계를 울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유명하게 되었을 때, 그가 한 전도 대회에서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을 들게 되었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대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 무엇을 원하니?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저 주님만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힘 대신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